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0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은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마음에 여기는데 이 사람이 많은 세상을 자기를 부르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가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니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믿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내 생각에 많이 갚았다고 대답하니라. 예수께 내가 나를 본다고 하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춤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많은 죄를 사하였습니다. 이는 그를 사랑하니 많으니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내용을 가지고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증거이다.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맛집을 많이 돌아다니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맛집을 가다 보면 야, 이 집은 정말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맛을 가졌다.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맛있다. 이런 집이 있는 반면에 이 집이 어떻게 대박집이 됐지? 아무리 먹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사님을 보면 야, 저 집사님은 정말 복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저 집사님이 복받은 건 주님만이 아실 거야 그런 느낌을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자격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를 우리도 모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 중에 복은 뭘까요? 구원이겠죠. 구원받은 자격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오늘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보통 예수님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끔 예수를 초대하게 되는데, 그 초대하게 되면 그 바리새인인 집주인은 예수님 때문에 잔치 중간에 상당히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또 스스로 예수님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통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통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이 마을에서 척 보면 누구나 아는, 동네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유명했으면 좋으련만 좋지 않을 일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과거에 몸을 팔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죄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해서 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곳에 모인 그 바리새인의 친구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였을 겁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검찰청장이 주최하는 파티에 어느 죄인이 가고 싶겠습니까? 검찰청장이 주최하는 파티에는 형사들과 검사들이 질비하게 있겠죠. 드글드글하게 있겠죠.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유명한 죄인이 들어오게 되면 형사나 검사들은 눈 따갑게 그를 쳐다볼 겁니다. 쉽지 않은 자리죠. 이 여인은 환영받지 못할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저라면은 죽어도 가기 싫은 자리였을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벌레만도 못하게 이 여인을 바라봤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는 그곳에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왔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또 이런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 이유는 이미 예수와 관계가 그만큼 돈독하다는 거죠. 이런 비웃음과 날카로운 눈초리도 아랑곳하고 올 만큼 예수를 꼭 만나야 되고 그만큼의 관계가, 그만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주셨을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죄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직 세상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의 권위를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이곳에 올 때부터 가슴에 품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죠. 옛날에 향유라고 보통 이야기했습니다. 값비싼 향수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거나 축하할 때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잘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면서 과거에 본인이 입었던 그 은혜, 그 감사를 오늘 예수님께 꼭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녀는 분명히 죄사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얻었음에 틀림없는 거죠.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 예수님을 또 볼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오늘 나의 감사를 예수님께 전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 의자에, 우리 피아노 의자와 같은 보다 더 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 발의 한쪽을 의자 쪽 끝쪽으로 뻗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모두 그와 비슷한 자세로, 최후의 만찬도 비슷하죠. 약간 비스듬히 의자에 누운 상태로, 반쯤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은 날카롭게 여자를 쳐다봤겠죠.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각오했을 겁니다.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아주 싫은 눈초리로 쳐다볼 거야. 하지만 그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이 만찬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없었겠죠. 이 여인은 그래서 조용히 발걸음 소리도 줄이면서 천천히 걸어가서 예수님의 발 근처에 겨우 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자리의 분위기가 이미 자기가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인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던 발에 눈물이 떨어지면 그 눈물 자국 때문에 눈물 자국이 발에 선명하게 보였겠죠. 여자는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수건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수건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은 당황하다가 자기 머리카락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 자기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땄습니다. 눈물은 계속 하염없이 흘려내리는 거죠.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외간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그 발에 더군다나 입을 맞춘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이런 짓을 하면 다 쳐다보겠죠.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더군다나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모두가 쳐다보는 공공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꼬시는구나, 유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행동을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한다면 기겁하고 발을 얼른 빼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발자국 소리 없이 조용히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보나마나 얼굴을 찡그렸을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부정한 여자가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쳐다봤겠죠. 아마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둔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되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발을 여자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뺐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여인의 이상한 행동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그저 그의 발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품 안에 있던 향유를 발에다 붓죠. 온 집안의 그 향수 냄새로 꽉 찼을 겁니다. 그 향기가 바리새인의 코를 찔렀을 텐데 바리새인은 그 향기로운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을 겁니다. 우리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집주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은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쉬운 아주 싫은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친한 바리새인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오늘 소문에서 그 유명한 예수까지 오늘 초대를 하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파티 중간에 이 동네에서 유명한 손가락질 받는 몸을 파는 여인이 다른 집도 아니고 바리새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겠죠.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멍하게 했는데 그 여인이 뒤를 가서 예수의 뒤로 가더니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예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의 손이 닿으면 그 닿은 것들도 모두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나의 몸에 닿게 되면 내 몸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정결 예식을 거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야, 이 만찬은 끝났구나. 더 이상 파티를 진행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급기야 예수의 발에다가 뽀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겠죠. 이제 만찬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보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소문에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한번 초대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예수는 가짜 선지자죠.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저 부정한 여자가 손을 자기 발에 대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얼른 발을 빼야 되는 거죠. 모두 초대를 받은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 만찬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됐죠.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선생님 랍비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이셨고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가 랍비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를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50데나리온은 대충 계산하면 500에서 한 750만원 정도가 되고 500데나리온은 5천만원에서 한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모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빚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43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제가 시몬이라면 초등학생한테 묻는 이런 질문에 황당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도 바리새인이고 다른 데 가면 선생님이거든요. 이 사람들 랍비입니다. 그런데 빚을 당연히 많이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이런 걸 문제라고 묻다니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4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구멍 뚫린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스라엘이 워낙 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 돌아다녀도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 때와 그 먼지가 꼬질꼬질하게 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방문하면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아마도 조금 살만한 집이면 종이 와서 그의 발을 아마 닦아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를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존경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를 맞이한 거죠. 여인은 예수를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4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에는 손님이 오시면 환영하는 의미로 집주인이 손님에게 뺨에 키스를 하는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이 또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가 들어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마음을 다해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죠. 뺨이 아니라 발에 입맞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아니 노예도 발에다가 키스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몸짓으로 당신이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4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환영과 축복의 인사로 좋은 향기가 나는 감람유와 같은 것들을 머리에 발라주기도 했었는데 바리새인은 이 값싼 감람유도 예수께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거죠. 향유를 쓰는 방법은 향수와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향수는 비싸죠. 브랜드 좋은 것들은 아주 비쌉니다. 30ml, 50ml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죠.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끼는 향수를 뚜껑을 따서 그냥 몸에 들이붓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향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살짝 찍어서 내지는 분무기를 조심스럽게 뿜어서 살짝 뿜어야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향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비싸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여인은 향수를 그냥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빚진 자의 예를 들으시면서 바리새인의 대답이 옳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말이 맞다면 죄가 많은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고 비싼 향수를 쏟아붓고 발에 입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여자에 비해서 죄가 거의 없는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지도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 말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빚을 못 갚으면 죄인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죠. 500데나리온을 못 갚아도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50데나리온을 못 갚아도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노예로 팔릴 신세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누가 더 고마워야 될까요? 큰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재판관의 은혜로 사형을 면제받았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야 될까요? 답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500데나리온에 더 많은 빚을 진 사람도 아닙니다. 답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진정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긴장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시면 아주 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이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섣불리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보면 야,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사랑스러운데 예수님이 보시면 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보여줬죠. 그 사랑의 크기가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보여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 여인이 보여준 그 큰 사랑이 이미 그녀의 죄가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커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그 큰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큰 사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48절에서 5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0절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의 죄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진정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것은 오히려 죄지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집주인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죄지은 여인이 집주인처럼 예수님을 맞았다는 거죠. 여인은 오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천으로 손을 닦으면 손수건이 되지만 발을 닦으면 발걸레가 됩니다. 오늘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발걸레로 이용했습니다. 과도한 일이었죠.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값비싼 향유를 깨서 부었습니다. 남들은 뿌리거나 조금 찍어서 바르는 것을 그냥 통째로 부었습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남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더러운 부위, 발에 몽땅 다 부어버렸습니다. 과도한 일이죠. 지나친 일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 입을 맞춥니다. 환영의 인사로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발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입을 맞춥니다. 과도한 일입니다. 지나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헌신이죠. 아멘.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과 남편과 아내, 부모에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남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행동은 이성을 항상 이깁니다. 사랑의 행동은 마음을 다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헌신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바리새인의 집에서 값비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진한 향기는 이전에 아무도 맡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옥합은 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생님으로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유일하게 초대받지 않았던 그 여인만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전 이 본문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힘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에서 시선도 끝까지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만으로 여인은 자신의 시선을 전부 다 채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큰 사랑은 다른 것을 모두 덮을 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을 저하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보이셔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